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우리 찬송가 2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27일 목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기 협동명예권사, 장옥순 명예권사, 정순자 명예권사, 초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승현 성도, 최윤선 집사,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가정의 어려움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사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열악한 식량과 의료 지원, 질병의 위협으로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사회의 지원과 더불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초동부가 예배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각 가정으로 흘러가 가정 예배가 살아나며 사랑으로 양육되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청소년 자살 문제를 교육 당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셔서 철저한 예방 대책이 있게 하시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우울함과 패배감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도 특공대가 복음의 감격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자막을 읽으시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거 확인해 봅시다. 그럼에도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우리들인데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데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특공대가 1일 수양회 하는 날입니다. 안전하게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날 우리 유아부, 유년부, 초동부, 청년부 이렇게 4개 부서가 야외 활동을 합니다.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교사분들과 학생들이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지파, 하나님 자신이 지키겠다, 내가 지킨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는 사실 너희들 이 세상 육체적인 모든 것들 내가 다 지킨다, 어제까지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살 동안 육체적인 부분 내가 지킨다, 그게 어제까지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게 어제까지는 그런 육신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용은 그 육신적인 부분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영적인 부분도 다 건져낼 것이다, 다 건져낸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흠이 없어야 된다, 피를 뿌려라, 씻으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한번 쭉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요약해서 한번 지금 자막에 벌써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걸 설명하고 이 본문을 볼게요. 이게 뭐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너희는 죽은 상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직장에 출근하고 뭐 학교에 가고, 그러니까 나 살아있어, 내가 왜 죽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는, 성경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은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냥 놔두어도, 그 죽은 상태를 그냥 놔두어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건 뒤집어지건 엎어지거든 무슨 상황이 되든 하나님이 놔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인간 입장에서 씻을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간구한 적도 없습니다. 간구한 적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의로워진다.
자,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 맞죠? 사람이 행위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려주지를 않으셨으면 인간은 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죄 씻는 방법에 그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의로운 행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죄 씻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자기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행위를 해서 피 뿌리는 행위, 씻는 행위를 해서 자기가 죄를 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죄 씻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셔서 죄 씻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기 오늘 19장 2절부터 너희는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짐승을 잡으라. 그리고 이제 4절, 그 피를 뿌려라. 짐승의 피를. 지금 자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태워라. 6절, 불 가운데 다 던져버려라. 그러면 된다. 7절, 씻어라 물로. 8절, 너희들의 옷도 다 빨아버려라. 9절, 그런데 그것을 진영 밖에 가서 둬라. 그 죄를. 10절, 영원한 율례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원한 율례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이라는 뜻은 이 세상 끝나는 때, 이 신약시대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물론 신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사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을 뿐이지만 죄 용서 받는 것은 영원한 율례다 이겁니다.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피 뿌림의 은혜만 받으면, 너희들이 피를 뿌리면 이건 영원한 율례다. 근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는 행동조차도 안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약시대는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신약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기만 하는 행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신 이유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거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 목적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행위조차도 선물이래요. 그러니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나의 어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라.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놓고도 고작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기뻐하면서 살아요, 항상. 이유는 뭐냐?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는 복음이 생명입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는 교육이 생명이죠. 목사님, 교회는 구제가 생명이에요. 누가 아니래요? 교회는 선교가 생명이에요. 누가 아니래요? 복음 없는 선교도 꽝이고, 복음 없는 교육도 꽝이고, 복음 없는 구제도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 신약에 나타난 복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뭔지 복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쭉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자막으로.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피를 뿌리라. 고기와 피 그리고 똥을 다 불태워라. 불 가운데 던지라.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죄는 진영 밖에 두어라.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아라. 이것이 영원한 율례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밥을 다 가마솥에다가 밥을 다 하셔서 밥을 다 그릇에다가 담으셔서 상을 차려가지고 그 상을 백성 자녀들 앞에 다 갖다 놓고 그냥 네가 떠먹어 그것도 아니고 숟가락으로 떠서 반찬 올려서 너 입만 벌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먹어라. 어제까지는 너희들 육신적인,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 그거잖아요. 제사장, 레위지파, 너네들 이 세상 살 동안 육신적인 모든 것 나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나머지 지파들이 낸 그 11조 내 것인데, 나 여호와 하나님 것인데 니들 것 되게 해주겠다. 육신적인 생명을 내가 지키겠다. 어제까지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거 끝내놓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은 다 용서받는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성막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막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성막이 거룩해지게, 이제 내일 본문 살펴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약 모세의 성막은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성전으로 변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헤롯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이 신약 시대 우리들의 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성전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 개념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성막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성막에서 만나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상징이고 함께 해주시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는 아담과 하와 이후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죄로 덮여있는 세상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그 세상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가면 반도체 공장 안으로 직원들이 들어가려면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직원들이 그 전에 자기가 입고 있는 자기 옷을 다 벗고 그 반도체 공장 안으로 들어가야 할 특수 제작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평소에 공장 밖에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특수 옷으로 입어야 돼요. 그렇게 특수 옷을 입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공장 안에는 각종 전자파와 그리고 방사성 물질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특수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직원들의 몸이 상합니다. 둘째, 왜 특수 옷으로 갈아입냐? 그 공장 안은 마치 무균실과 같습니다. 무균실과 같아요. 직원들이 공장 밖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때들이 있습니다. 먼지와 균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전된 우리 몸, 이거 성막, 이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막이지만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성전, 우리 몸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자, 성막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해를 해보십시다. 성막이 여기 있습니다. 성막도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세상 지구라고 하는 행성 안에 있듯이 성막도 죄로 물든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거기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들어가려면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 성막 안 마치 무균실과 같습니다. 그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이미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셔놓고 항상 기도해라,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이미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시는데도 우리의 자아가 죄로 물들어져 있으면, 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도 우리 자아가 죄로 물들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예,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의롭다 여겨졌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또 죄 용서받을,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또 죄를 짓는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죄 지은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함께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겁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겁니다. 두 가지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여기 계시니 이 두 가지 때문에 기뻐하라. 항상 감사해라. 자, 그런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들어갈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계시는데도.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요, 복 중에 복입니다. 기도 자리에 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피를 뿌리라. 고기와 피 그리고 똥을 다 불태워라. 불 가운데 던지라.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 죄는 진영 밖에 두어라.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아라. 이것이 영원한 율례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제가 방금 막 나열해 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 하나님, 나는 이런 일들 한 사람,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거 행위를 한 만큼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 행위를 진짜로 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되지. 내가 그 행위했다고. 말이지. 제가 어제 그제 미스바 기도 때 강의 때 그 얘기 해드렸죠. 서울특별시하고도 성동구하고도 도선동이라는 동이 있는데 그 동에 있는 어느 교회,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 정말 가관이었어요. 머릿돌에 성전 건축을 할 때 헌금을 한 모양이에요. 자기가 머릿돌에 성전 건축에 헌금한 명단을 다 집어넣는데 자기 이름 가운데 자가 정자였거든요. 정자. 근데 석공들이 잘못해가지고 징으로 나왔어요. 징으로. 점 하나만 찍으면 되잖아. 아이고, 그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결국은 그 박아놓은 머릿돌 캐내고 다시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석공 불러다가 점 하나만 좀 망치질 해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신앙생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자기 이름 가운데 자가 정자인데 징자로 나왔다 이겁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그걸 탕감받은 게 얼마나 큰데. 우리들은 맨날 100데나리온 갖고 멱살 잡고 산단 말입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8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씻고 난 뒤에 하나님, 나는 씻는 행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씻은 거 아니에요. 씻는 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죄를 더 뒤집어 쓴 사람이에요. 자기 행위, 그거 자랑하려고. 둘째는
잿물을 만들라 이겁니다. 6절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이 속죄제니라. 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송아지를 사르는,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불태우고 있는 그 불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다 그것이 타겠죠. 그러죠? 불 속에 던지면 탑니다. 이게 아무거나 던지면 안 돼요. 다 타면 큰일 나요. 119 소방서가 달려와요. 다 타요. 타고 난 그 채를 가져다가 정한 곳에 두래요. 진영 밖으로 가서.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타서 그 물은 부정을 씻는 물이래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정을 씻는 물이냐?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가셔서 물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부정을 씻는 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물로 씻으면 다 죄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물론 이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백향목은 수명이 오래가는 나무를,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한대요. 백향목은. 우슬초는 식용과 약물로 쓰이며 정결함을 상징한대요.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대요.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죠. 백향목. 우슬초, 정결함이지요. 홍색실, 보혈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암송아지를 태우는 그 번제단 위에 넣어서 함께 태우래요. 그리고 그 남은 채, 그 채에다가 물을 부으래요. 그러면 그 물로 씻으면 씻어지는 죄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용서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냥 시청각적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셋째, 진영 바뀝니다. 19장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복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암송아지를 태운 채 그 채를 진영 밖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표를 하나 제가 그려봤어요. 이렇게 가운데 큰 네모는 이스라엘의 진영입니다. 그 진영 안에 성막이 있죠. 그리고 바깥입니다. 진영 밖.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그 진영 안에는 온갖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온갖 무엇이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진영 안에는. 그러니까 그 죄를 씻는 물을 어디다 갖다 놓냐? 죄가 만들어지고 있고 죄가 생성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두지 말고 그 진영 밖에 두라는 거예요. 시청각적인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용서되는구나.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진흥교회에서 여러분은 몇 년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제일로 즐거우십니까? 교회의 프로그램입니까? 뭡니까? 교회의 어떤 행사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뭐지요? 죄 용서받은 겁니다. 어제 또 죄 지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제 하루의 삶을 살면서 또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 새벽에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깨우셨습니다. 얘야, 가자. 가자, 얘야. 나랑 같이 있자.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기뻐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하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해노 나와.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나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몸도 맘도 연약하나 따라서 하십시다. 새 힘 받아 살았네. 그 새 힘이 뭐예요? 뭐지요? 죄 용서의 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매일같이 우리가 새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 죄 용서받고 나 보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이 나 다시 지켜주시는구나. 그게 매일같이 받는 새 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올시다. 이 기쁨은 저 뒷간에 갖다 놔버리고 무슨 프로그램, 무슨 행사, 무슨 어떤 것들, 이것으로 그냥 뒤집어져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오늘도 전도특공대 수양에 가는 거예요. 여전도의 야유회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서 진흥교회 신앙생활이 재밌다, 이렇게 결론 나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 죄 용서받은 거,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전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임재해 있는 우리 몸, 성전된 우리 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기에 또다시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씻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이 복음,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가지게 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특공대 1일 수양회 기쁨의 날, 죄 용서받은 은혜와 은총을 나누는 사랑의 날, 안전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이번 주 토요일 주일날 있을 귀한 모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안전하고 행복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